예수님 당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그 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뭐 권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 뭐 기대할 거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들은 나만 보지 말고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귀엽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뜻 자체가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그들을 살펴보면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지혜롭고 가졌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은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녀들 중에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 다른 모든 자녀들은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게 했지만 다윗은 양치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봐요. 모세도요,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나일강에 버려졌던 아이, 뭔가 정말로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정말 애굽의 교육을 받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사람. 그래서 이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떠냐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그 시대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별거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12 제자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끝부분 뒷부분에 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을 이루는 사람,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사업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이제는 떨쳐버리고, 물론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가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성공을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는 성공하지만 또 어떤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일조차도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시기 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시도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돌아서서 원망 불평한다면 진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돼야만 된다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성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일들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니면 실패한 결과가 내 앞에 놓여진 가운데에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공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의 소금이래, 저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도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평범함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이요,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가지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팔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먼저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잘 통제된 강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유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어떤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사람,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불순물이 마음이 없어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단순한 마음, 위선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전에는요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을 뭐예요? 기꺼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꺼이 받는 거, 이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8가지 진정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넌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소금이야. 너 예수님 믿었어? 너 하나님 믿었어? 넌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여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짜게 한다. 소금의 짠맛이 음식에 적당하게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여러분, 소금이 짜게 하면서 하는 역할, 여러분, 어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빠지면요 맛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예, 소금, 맛을 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맛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맛을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요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요 살맛 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음식들을 오래 보관하고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뭐를 하냐면 소금으로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그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신선하게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짜게 해가지고 방부제 역할을 해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자꾸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요 내가 그 죄악에 함께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나도 그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고 뭐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같이 나쁜 짓을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할 때 뭐냐면요 모른 척하고요 그냥 나도 그냥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살면, 다를 바 없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 밖에 버려지는 소금, 짓밟히는 소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니? 그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다르게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 뭐예요? 다르게 살라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별종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요 세상에서 일부러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다르게 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죽음을 어떤 공포를 느끼면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100%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근데 다윗이 그때요 죽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니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를 죽이면 자기는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를 죽이면 자기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100% 완벽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의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징계를 하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요 부하들이 충성을 했지 다윗에게 배반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요 요셉이 보복할까봐 정말로 와가지고 막 그 사정을 할 때 요셉이 오히려 눈물 흘리면서, 형님들,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형들을요 그 가족들을 돌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보면서 오히려 돌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은요 그것이 그냥 나 하나 욕먹고 끝나면 부담이 덜한데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을 수 없고 사람 앞에서도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숨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면서 우리들이 살자 이 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고 또 다른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숨지 말고, 우리들이 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또한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빛이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빛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리 적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더 이상 숨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자. 그리고 책임을 지자. 그리고 값을 지불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실천에 옮긴 결과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상태, 기꺼이 그것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내가 지불해야 될 값으로 여기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좋은 일만 생기겠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못 되는구나. 그래서 즉시 그냥 이렇게 후퇴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값을 지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여러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이 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자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별로 가진 거 없는데요, 내가 별로 영향력 없는데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흘러가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기댈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는 겁니다. 숨지 마. 숨지 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 내 자신을 드러내. 부족하더라도 드러내고 적은 거라도 아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큰 일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도 오늘 현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오늘 현실,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그 빛이 희미하더라도,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요, 여러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빛이 비록 희미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제가 의미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살겠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